한나라고 하는 한 여인에 대한 이야기인데, 사실 여인의 이야기라기보다는 한 가정의 이야기고 한 국가의 이야기로 우리가 볼 수 있는 말씀이 오늘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시면 한나라고 하는 이름과 함께 옆에 장 빅토르라고 하는 사람의 작품이 이제 한나가 사무엘을 제사장에게 이제 드리는 사진으로 함께 나와 있는데, 제가 오늘 본문을 읽으면 이게 맞나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가와만사성이라는 단어와 함께 우리가 은혜를 좀 나누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사무엘상 1장 13절부터 18절까지 말씀 함께 우리가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한나가 속으로 말하되 입술만 움직이고 음성은 들리지 아니하므로 엘리는 그가 취한 줄로 생각한지라. 엘리가 그에게 이르되 네가 언제까지 취하여 있겠느냐, 포도주를 끊으라 하니, 한나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렇지 아니하나이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요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뿐이오니 당신의 여종을 악한 여자로 여기지 마옵소서. 내가 지금까지 말한 것은 나의 원통함과 격분됨이 많기 때문이다 하는지라. 엘리가 대답하여 이르되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이르되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있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 있지 없더라. 아멘. 오늘 말씀의 배경은 사사시대부터 왕정시대라고 하는 요 배경의 끝부분입니다. 그래서 약 350년, 이 WBC 주석에 나와 있는 게 보니까 약 350년의 시간인데, 여호수아가 죽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의 초대왕의 이름이 있어요. 그 이름이 뭐냐면 사울입니다. 그래서 초대왕인 사울까지의 요 시대 속에 오늘 마지막에 해당되는 본문 말씀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한나라고 하는 사무엘상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배경은 뭐냐면 엘가나라고 하는 한나의 남편, 엘가나의 가정 이야기인데, 이 가정 이야기는 여러분들이 사무엘상 1장, 2장, 3장을 읽어보시면 엘가나라고 하는 가정의 이야기와 함께 엘라고 하는 제사장, 당시 제사장의 가정 이야기가 서로 충돌되고 있음을 여러분들이 나중에 한번 보게 되실 거예요. 그거는 뭐 여러분들이 성경을 통해서 제사장의 이야기와 엘가나라고 하는 가정의 이야기인데, 그 가정의 이야기가 어떻게 되냐면 한 국가, 아까 얘기했처럼 왕을 만드는 왕정시대인 국가의 얘기로 확장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한 가정의 이야기를 이렇게 국가의 이야기로 확장됐는지를 여러분이 말씀을 통해서 한 번쯤 깨닫는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성경 이름이, 여러분 우리가 읽었던 성경이 무슨 성경이죠? 사무엘 상이에요. 그 다음에 뒤에가 사무엘 하가 있겠죠. 상이 있으면 하가 있고. 근데 사무엘 상과 하를 보면 정말 위대한 왕들이 정말 많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 사무엘은 잊혀질지언정 잊혀지지 않는 인물이 누구냐면 모세, 다윗 이런 인물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보시면 저게 이스라엘 국기인데, 저 이스라엘 국기 가운데 있는 별이 무슨 별이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다윗의 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다윗의 별의 역사를 찾아보면 여러분이 네이버나 구글이나 그런 데 가보면 위키백과에 막 잘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한번 보시면 되는데, 국가의 국기 안에 다윗의 별을 잃을 만큼 이스라엘 백성에게 다윗은 대단한 왕이거든요. 근데 그 다윗이 어디 등장하냐면 사무엘 상 뒷부분은 하에 등장을 해요. 근데 성경 이름은 뭐냐면 다윗서가 없어요. 누구 이름으로 되어 있냐? 사무엘이에요. 사무엘. 결국은 사무엘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한 번쯤 생각해보면 위대했던 사울왕, 그 다음에 온 이스라엘 백성이 가장 존경하고 바라고 영웅처럼 생각하는 다윗왕, 그리고 우리에게 가장 지혜로웠던 솔로몬왕. 근데 그 사람의 이름들은 등장하지도 않아요. 성경 이름에. 결국 누가 등장하냐? 사무엘이 등장해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성경을 우리에게 66권을 주셨을 때 이름을 사무엘로 등장시켰다면 사무엘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정말 많다라는 거잖아요. 결국은 사무엘이라는. 그래서 아마 다음 주에 사무엘을 통해서 목사님이 말씀을 전해주실 거, 저는 오늘은 사무엘의 어머니인 한나를 통해서 한 번쯤 왜 사무엘이 됐는지에 대해서 좀 생각하고자 합니다.
제가 요 말씀을 한 달 전부터 이렇게 좀 읽어봤어요. 말씀을 좀 읽어보면서 가정 이야기, 여성 이야기, 또 자녀를 낳는 이야기, 이게 저한테는 사실 약간 어색하고 잘 모르는 영역이잖아요. 그래서 잘 모르는 영역인데 한 달 전부터 이 말씀을 좀 묵상하면서 성경 말씀과 함께 떠오르는 단어가 요 단어였습니다. 가와만사성. 가와만사성을 여러분이 쳐보면 집안이 화목하면 모든 일이 잘 됩니다 라는 뜻이 가와만사성이에요. 어떻게 여러분 가와만사성의 뜻을 받아들이시나요? 아멘. 네. 하승현 집사님 어떻게 맞는 것 같아요? 가와만사성이? 맞아요. 맞습니다. 맞다고 합니다. 우리 아주 어린 친구들은 이제 가정을 이루고 뭐 이런 걸 생각지 못하니까. 근데 인생을 살아보면 가와만사성이라고 하는 집안 화목하면 모든 일이 잘 된다라는 게 맞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 엘가나의 집안은 가와만사성과는 정반대의 집안이었어요. 어떤 집안이었냐면 이 엘가나라고 하는 사람의 이름의 뜻은 하나님께 소유된 자라는 뜻입니다. 어떻게 보면 참 믿음의 이름이죠. 하나님 앞에 소유된 자인데 이 집안에 특징이 있는데 어떤 특징이냐면 2명의 아내가 있었어요. 2명의 아내. 그 2명의 아내의 이름 뭐냐면 한나와 분인나라고 합니다. 한나와 분인나. 근데 성경은 한나와 분인나에 대해서 설명을 할 때 한나는 첫째 아내이고 뭐 분인나는 둘째 아내이고 뭐 이렇게 설명하지 않아요. 한나와 분인나에 대해서 되게 단순하게 설명합니다. 뭐라고 설명하냐면 한 사람은 자녀가 있었고 한 사람은 자녀가 없었다라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성경은 한나와 분인나에 대해서 되게 단순하게 그냥 자녀가 있는 사람은 분인나고 한나는 자녀가 없었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 2 아내를 가졌던 게 당시 시대적 상황이 여러분이 이제 성경을 읽어보시면 일부 다처제 시대에 살았지만 성경은 요 한나와 분인나 자녀의 유무를 가지고 이 한 엘가나라고 하는 가정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가정이 가와만사성이랑은 다르게 갈등이 항상 존재했다라고 이야기해요. 한나는 이름의 뜻이 이런 뜻이랍니다. 은혜와 은총이란 뜻이었고 분인나의 뜻은 다산과 기름진이래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름 그대로 한나는 하나님의 은총을 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고 분인나는 자녀를 낳아서 그렇게 가정에서 살아가는 여인이었어요. 우리 함께 사무엘상 1장 2절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에게 2 아내가 있었으니 한 사람의 이름은 한나요 한 사람의 이름은 분인나라. 분인나에게는 자식이 있고 한나에게는 자식이 없었더라. 아멘. 성경은 되게 단순하게 이야기하는데 자녀가 있고 없고를 가지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는 성경의 결론을 읽어서 보시면 알겠지만 한나와 분인나 중에 실제로 성경에서 존경받는 인물은 누가 되는지 아십니까 혹시? 한나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 오늘날도 영어 이름 중에 제일 많은 여성 이름 중에 하나가 한나예요. 한나. 네. 그렇다면 성경 말씀대로 하면 자녀의 유무가 꼭 축복만은 아니라는 겁니다. 물론 하나님이 자녀를 주시는 건 하나님의 큰 축복이고 생명을 주신 축복이지만 꼭 자녀가 있어야지만 축복이고 아니면 하나님의 심판이다. 그렇게 접근하는 건 잘못됐다라는 거예요. 성경은 한나는 자식이 없었고 분인나는 자식이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 둘 사이에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둘이 갈등이 일어나요. 집안이 싸움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우리 함께 사무엘상 1장 6절부터 7절까지 말씀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그의 적수인 분인나가 그를 심히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하더라. 매년 한나가 여호와의 집에 올라갈 때마다 남편이 그같이 하매 분인나가 그를 격분시키므로 그가 울고 먹지 아니하니. 아멘. 오늘 말씀을 보면 성경을 읽으면서 참 이해가 되지 않는 것 중에 한 부분이 뭐냐면 요 밑줄 친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그러면 한나가 임신하지 못하게 된 원인은 누구에게 있냐면 하나님께 있어요. 그러면 사실 이 말씀이 우리는 결과를 알죠. 성경을 사실 우리는 읽을 때 결과론적으로 읽을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결과를 다 접하니까. 그렇기에 왜 여호와 하나님이 한나에게 임신하지 못하겠습니까? 에 대해서 우리는 성경을 읽어본 사람들은 이렇게 대답할 수 있을 거예요. 하나님이 한나를 통해 큰 계획, 하나님의 큰 구원,
하나님만의 민족, 왕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끄실 하나님의 놀라우신 계획이 있어서 그래 라고 우리는 결론을 알기 때문에 얘기할 수 있죠. 아니면 이 본문을 읽고 나서 우리는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을 겁니다. 하나님이 모든 생명의 주관자이기 때문에 그래. 하나님이 왜 임신을 못하게 했냐 그거는 모르지만 결국은 생명은 하나님께 속한 거야 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지 모릅니다. 아니면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욥기에 나오는 친구들과 같이 야 그건 다 한나를 훈련하기 위해 성장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셨어 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이 과정 속에 있는 사람에게 있어서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이라는 단어는 되게 마음이 아픈 단어예요. 되게 힘든 단어입니다. 왜 하나님 나에게, 굳이 나에게, 왜 나는 꼭 훈련을 받아야 됩니까? 옆에 있는 사람들은 자녀도 잘 낳고 그렇게 가정을 꾸리고 살아가는데 왜 나만 이렇게 힘든 가정 속에 살아야 됩니까? 왜 나에게만 아픔을 주십니까? 라고 얘기하는 그들에게 그냥 단순하게 하나님의 계획이야, 훈련이야 라고 얘기할 수는 없을 거예요. 다만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건 뭐냐면 그래 마음이 아프지 근데 하나님께서 그 상황 속에서 어떻게 너에게 믿음으로 행하실 건지 어떻게 풀어가실 것인지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같이 보자라고 그들에게 시간을 주고 함께 말씀을 통해서 위로를 줄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오늘 말씀해 봐도 원인은 아무튼 하나님이 한나에게 임신을 못하게 하셨대요. 그러자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성경의 표현들이 오늘날 단어를 쓰면 아마 더 자극적이실 것 같은데 되게 자극적인 단어가 나옵니다. 뭐라고 되냐면 그의 적수랍니다. 두 아내가 있는데 엘가나의 두 아내가 있어요. 하나는 한나고 하나는 분인나인데 이 분인나에 대해서 뭐라고 표현됐냐면 적수래요. 적수. 같은 남편을 뒀는데 적수라고 표현되어 있고 뭐라고 하냐면 그 분인나가 한나를 심히 격분하게 했대요. 아마 괴롭혔겠죠. 그리고 어느 정도냐면 괴로울 정도로 격분하게 시켰어요. 그냥 같이 있는 것 자체가 너무 힘든 거예요. 여러분 집안에 들어가야 되는데 누군가가 있어서 막 집에 들어가기 싫고 막 짜증나 본 적이 있으십니까? 화가 난 적 있으십니까? 막 그냥 그 사람만 보면 막 화가 나고 얼굴 봐도 그냥 왠수 아이고 내가 그냥 자는 봤어요. 밖에서 그냥 자는 게라고 생각할 정도가 되면 여러분 그게 사람에게 얼마나 힘든지 여러분 알고. 왜냐하면 가정은 평안한 곳이어야 되는데 보호받아야 될 곳인데 울타리와 같아야 되는 곳인데 이렇대요. 적수가 집에 있대. 원수가. 그리고 나서 뭐라고 표현되냐면 또 그 사람이 격분시켜서 어느 정도냐면 울 정도로 그리고 식음을 전폐할 정도로 먹지 못할 만큼 둘 사이에는 뭐가 되냐면 엄청난 갈등이 존재합니다. 마치 어떤 모습과 같냐면 여러분이 성경 창세기를 읽어보면 한 가정의 모습이 약간 비슷했어요. 누구냐면 사라와 하갈의 관계가 이와 비슷했어요. 아브라함에게도 사랑하는 아내인 사라가 있었고 대를 잇기 위해서 하갈을 뒀을 때 둘 사이가 이렇게 되었던 것처럼 한나와 분인나 사이에도 약간 이런 모습이었어요. 근데 사라와 하갈과 한나와 분인나가 좀 다른 건 하갈은 여종이었다가 아이를 낳았으니 그래도 사라가 위에 있을 수 있었지만 분인나는 여종이었는지 뭐는지에는 성경에 표현되어 있지 않아요. 그러니 둘 사이에 아마 더 심한 갈등이 존재할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근데 이 갈등의 원인이 사실은 하나님인 것 같지만 제가 성경을 한 달 정도 묵상하면서 깨달은 건 뭐냐면 남편 책임이에요. 남편. 여러분 진짜 좋은 남편 만나야 되는데 왜 남편 책임이냐면 우리 함께 한번 1장 8절 말씀 한번 읽읍시다. 시작. 그의 남편 엘가나가 그에게 이르되 한나여 어찌하여 울며 어찌하여 먹지 아니하며 어찌하여 그대의 마음이 슬프냐 내가 그대에게 10 아들보다 낫지 아니하니라. 아멘. 이 말씀을 잘 보면 되게 좋은 말씀인 것 같아요. 그리고 엘가나가 정말 한나를 많이 사랑했구나 라고 느껴질지는 몰라요. 그리고 이 말씀을 보면 야 엘가나 같은 남편을 얻어야 돼 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8절 말씀이 결국은 이 집안의 두 여인의 갈등의 핵심적인 말이에요. 뭐냐면 엘가나가 한나를 정말 사랑했대요. 근데 자녀는 누구를 통해서 낳냐면 분인나를 통해서 낳았어요. 그럼 한번 좀 생각해 봅시다. 한나의 입장에서 내가 자녀를 못 낳으니까 우리 남편이 다른 여인을 통해서 대를 잇는 아들을 낳을 수 있지 라고 받아들이기 쉽겠습니까? 아무리 일부 다처제의 시대라고 해도. 그때는 반대로 분인나 입장에서 생각해 봅시다. 내가
애 낳는 기계가 아닌데 엘가나라고 하는 남편을 만나서 아이를 낳았어요. 여러분, 그 안에 감정이 없이 아이를 낳을 수 있겠습니까? 감정을 갖고 사랑하는 남편을 얻어서 자녀를 낳았어요. 근데 그 남편은 항상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얘기해. 내가 그대를 지금 내 분인나를 통해 낳은 이 아이들보다, 이 세들보다, 분인나보다 더 당신을 사랑하는 걸 모릅니까? 라고 얘기한다면, 여러분 한번 좀 생각해보면 한나의 고통도, 분인나의 고통도 사실 서로에게 문제가 아니라 이 집안 자체에서 오는, 어떻게 보면 엘가나라고 하는 이 남편 하나, 이 남편 때문에 생긴 거예요. 그럼 여러분 성경 읽을 때 제발 분인나 이 나쁜 계집 막 이렇게 읽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성경은 결국 마지막에는 믿음의 사람인 한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대를 이어가는 게, 앞에 있는 말씀처럼 분인나는 접수였고 괴롭게 하고 울게 만들고 뭐 이렇게 하니까 여러분이 분인나처럼 믿음이 없이 이런 여인은 아닙니다 뭐 이렇게 얘기할 게 아니라, 사실은 분인나도 그렇게 욕먹을 만한 사람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제가 경험을 한 하나의 사건이 있었는데, 어떤 사건이었냐면, 제가 이렇게 교회에 있던 97세 되신 할머니 성도님이 이제 돌아가시게 됐어요. 온몸에 암이 막 다 전이가 돼서 막 바늘로 찌르는 것처럼 이제 아프신 상황이었어요. 여기 혹이 막 생기시고. 근데 그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전에 기억하기로는 셋째 따님이었던 것 같아요. 셋째 따님인가 넷째 따님이 이 어머니랑 첫째 며느님을 같이 방에다 모셔놓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뭐라냐면, 엄마 죽기 전에 며느리하고 동서하고 화해하고 가. 그리고 얘기하는 거예요. 얘야, 너도 엄마하고 화해하고 어머니를 보냈으면 좋겠어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둘이 대화를 시작합니다. 근데 대화의 핵심은 이거였어요. 뭐냐면, 며느님이 시어머니를 이렇게 많이 사랑하지 못했던 이유는 자신도 한 남자의 아내로 남편의 사랑을 받으면서 생활하기 위해서 시집을 왔지. 이 남편이 엄마한테만 계속하고 어머니 효도를 하는 것이 자기에게 있어서 너무 힘든 시간이었대. 왜냐면 나도 사랑받고 싶은 한 여인이었으니까 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그때 어머니께서 울면서 미안하다 아가야, 나는 전혀 몰랐다 하면서 서로가 그 모습을 통해서 안아주고 마지막에 평화롭게 화해하는 모습 보고 저는 너무 감동받았거든요. 그 집안의 모습을 보면서. 근데 오늘 말씀을 보면 한나와 분인나 사이의 갈등은 어떻게 보면 그냥 두 사람이 적습니다. 자식이 있으니까 나는 자식이 수 없는 사람 이렇게 무시하는 게 아니라, 한 가정 안에 일어난 어떻게 보면 사랑이라고 하는, 가정 안에서 가장 중요한 공동체를 향한 서로 간의 마음이었다는 생각을 많이 갖습니다. 여러분, 가정은 서로가 서로에게 요구하는 게 가정이 아니잖아요. 저번에도 말했지만, 자녀가 부모한테 엄마 아빠는 왜 그래? 나한테 이렇게 해줘 라고 이야기하는 것도 아니고, 부모가 자녀한테 너는 이래야 돼 라고 서로에게 상처 주는 게 아니고, 결국은 가정은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는 거거든요. 사랑의 공동체가 가정인데, 이 엘가나의 집안에 보면 그 사랑이라는 게 잘못된 모습으로 흘러가고 있었어요. 그리고 잘못된 모습의 결론이 뭐냐면, 한나와 분인나 사이의 갈등이었습니다. 자녀를 낳은 분인나도 남편의 사랑에 목말랐고, 남편이 계속 사랑한다라고 이야기하는 한나는 그 남편이 결국 또 아이를 낳고 생활하는 그 모습을 보며 마음에 상처를 얻게 돼요. 그러니 가정 속에 나타난 현상은 뭐냐면, 서로가 사랑에 대한 안타까움이었어요. 근데 그 가정을 하나님께서는 아브람처럼, 야곱처럼, 삼손의 어머니처럼 하나님께서는 그 가정을 우리가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한 민족의, 국가의 이야기로 확장을 하십니다. 근데 그 배경은 뭐냐면, 비록 자녀가 없었고 비록 사랑이라는 것이 잘못돼 흘렀지만 그 가정에는 뭐가 존재했냐면 믿음이 존재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 믿음의 가정, 그 믿음을 통해서 가정을 다시 회복시켜 주신다는 겁니다. 우리 함께 사무엘상 1장 3절부터 5절 앞부분까지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이 사람이 매년 자기 성읍에서 나와서 실로에 올라가서 만군의 여호와께 예배하며 제사를 드렸는데,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가 여호와의 제사장으로 거기에 있었더라.
엘가나가 제사를 드리는 날에는 제물의 분깃을 그의 아내 브닌나와 그의 모든 자녀에게 주고 한나에게는 갑절을 주니 이는 그를 사랑함이라. 아멘.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엘가나가 어떻게 보면 아내를 향한 잘못된 사랑이었는지, 아니면 당시 시대가 워낙 과거였기 때문에 집안에서 야, 네가 아내를 사랑하는 거 좋지만 그래도 대는 이어야지 해서 대를 잇기 위해서 분인나를 데리고 와서 대를 이었는지 우리는 사실 과거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어요. 어떤 경우 어떤 상황 때문에 두 사람이 그렇게 엘가나와 함께 가정을 이루고 살아가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성경에 엘가나에 대해서 분명하게 이야기하는 건 뭐냐면 그의 믿음이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성경을 보면 엘가나의 집은 라마다임이라고 하는 곳이었대요. 근데 그게 제가 주석서를 찾아보니까 아리마대 요셉을 뜻하는 그 아리마대라는 지역이 과거에 라마다임이라는 지역이었는데, 이 아리마대라고 하는 지역에서부터 여러분들이 실로라고 하는 성소가 있던 실로라고 하는 지역을 보면 생각보다 거리가 멀어요. 여러분 이제 구글이나 이런 걸 찾아보면 요즘엔 이런 자료들이 잘 나와 있는데, 즉 엘가나는 자신의 성읍에서 나와서 하나님의 성소가 있는 실로에 가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마치 뭐랑 똑같냐면 이 가까운 곳에 있어서 우리 하나목양교회에서 예배드리는 분들도 있지만 저 멀리서부터 이곳에 와서 우리 김수경 집사님처럼 멀리서부터 이곳에 와서 예배를 드리는 분들처럼 엘가나의 모습 딱 그런 모습이었어요.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기 위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기 위해 멀리 실로라고 하는 하나님의 성소가 있는 곳에 가서 예배를 드립니다. 근데 그곳에서 예배를 드렸더니 뭐라고 표현되냐면 제물의 분깃을 나눠줬다는 단어가 있어요. 그렇다면 어떤 예물을 드렸냐면 화목제물로 드렸다라는 겁니다. 화목제물. 당시에 6월절, 무교절이라고도 하는 칠칠절, 오순절이라고도 이야기하고 맥추절이라고도 이야기하는, 그 다음에 초막절, 장막절에 이 엘가나가 가족들을 데리고 하나님 앞에 가서 뭘 드렸냐면 화목제물을 드렸습니다. 하나님 앞에 당시에 드리는 제물이 5종류가 있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번제. 번제는 뭐냐면 그냥 다 태운다라는 뜻입니다. 번제. 두 번째는 속죄제. 속죄제는 뭐냐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거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했을 때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사 제물이에요. 그래서 속죄제는 번제처럼 그냥 다 태웁니다. 세 번째는 뭐냐면 화목제라는 걸 드립니다. 화목제는 뭐냐면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할 때, 내가 살아갈 때 하나님 감사합니다라고 오늘날 감사헌금 드리듯이 하나님 앞에 내 것을 가지고 감사로 드리면 하나님이 그 제물 중에 내장이라든지 기름이라든지 피라든지 이런 거는 받으시고 나머지 뭐가 남죠? 뼈, 내장, 피를 타면 고기가 남는데 그 고기를 다시 돌려주세요. 하나님이. 그리고 돌려주시면서 뭐라고 하냐면 나눠 먹으라고 합니다. 3일 동안. 그 엘가나가 분깃을 나눴다는 건 뭐냐면 그 화목제를 드렸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예물을 드렸어요. 그리고 그 제물을 같이 나눕니다. 그리고 네 번째가 속건제인데, 속건제는 사람과 사람 사이에 잘못했을 때 드리는 게 속건제입니다. 그래서 속건제의 특징은 하나님 앞에만 제사만 드리는 게 아니라 보상을 하게끔 되어 있어요. 내가 잘못한 사람에게. 그리고 마지막 5번째가 소제라고 하는 곡식으로 드려지는 예물인데, 오늘 말씀을 보면 엘가나가 하나님 앞에 명절이 있을 때 아니면 절기가 있을 때 하나님 앞에 가서 화목제를 드려요. 즉 화목제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함을 표현하고요, 하나님 앞에 어떻게 보면 내 모든 것의 주인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믿음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 분깃을 자신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나누는 사람이었습니다. 즉 엘가나의 가정은 비록 집안에 두 아내가 싸움과 갈등은 있었지만 성경은 뭐에 대한 이야기냐면 엘가나의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믿음은 누구에게도 있었냐면 한나에게도 존재합니다. 한나의 기도인데 우리 함께 사무엘상 1장 9절부터 11절까지 말씀 읽어봅시다. 시작. 그들이 실로에서 먹고 마신 후에 한나가 일어나니 그때 제사장 엘리는 여호와의 종 문설주 곧 유다에 앉아 있었더라.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아멘. 한나가 그렇게 절기가 돼서 제사를 지내러 갔다가 오면
혼자서 가서 성소에 가서 기도를 합니다. 근데 그 기도 내용이 뭐냐면 눈물로 기도하는 엄마의 기도였어요. 하나님 앞에 서원을 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아들을 주시면, 자녀를 주시면 내가 이 자녀를 뭐냐면 평생 여호와를 위해서 쓸 수 있게끔 서원하겠습니다라고 기도를 합니다. 마치 삼손의 어머니처럼, 아니 많은 사람처럼 당시의 나실, 하나님 앞에 특별히 구별된 사람과 같이 서원을 합니다. 그 어거스틴의 고백록을 보면, 제가 이제 어거스틴을 좋아하니까 고백록에 보면 모니카가, 이제 어거스틴의 어머니였던 모니카가 아들이 맨날 망나니 같이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로 따지면 이제 몸을 파는 직업 여성과 아이를 낳고 거기서 막 살아요. 공부하라고 유학 보냈더니 유학 가서 공부는 안 하고 그렇게 아이를 낳고 살아가니 이 모니카가 맨날 눈물을 흘려요. 이단에도 빠지고 막 아무튼 막 그렇게 살아요. 그래서 이 모니카가 울면서 기도를 합니다. 그때 감독이었던 한 감독이 모니카에게 이런 얘기해요. 어머니, 눈물로 기도하는 부모의 자녀는 잘못될 리가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말씀이 딱 그런 말씀 같아요. 눈물로 기도하는 한나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어주셨는지 그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서 응답을 하십니다. 어떻게 응답하시냐면 우리 13절부터 18절까지 말씀 한번 읽읍시다. 시작. 한나가 속으로 말하되 입술만 움직이고 음성은 들리지 아니하므로 엘리는 그가 취한 줄로 생각한지라. 엘리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취하여 있겠느냐. 포도주를 끊으라 하니 한나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오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뿐이오니 당신의 여종을 악한 여자로 여기지 마옵소서. 내가 지금까지 말한 것은 나의 원통함과 격분됨이 많기 때문이다 하는지라. 엘리가 대답하여 이르되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이르되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있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 아멘. 여러분 한 번쯤 상상했으면 좋겠는데요. 한나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었냐면 속으로만 말아요. 그리고 뭐냐면 입술만 움직였답니다. 만약에 제가 한나였다면 혼자 이렇게 감정을 대입해봤죠. 이입해보고 상황을 해봤는데 집에 가면 맨날 나를 괴롭히는 적수가 있어요. 나를 격분하게 하고 울게 만들고 밥도 먹기 싫을 만큼 그냥 막 흔히 말하는 밥맛이야. 이런 여인이 내 안에 있어. 근데 이거를 남편은 와서 맨날 뭐라고 말하냐면 이 마음도 모르고 내가 당신 사랑해. 당신 사랑해. 알잖아 내가 사랑해. 그 남편이 예뻐 보일 거라고 저는 생각잖아요. 이런 상황 속에서 한나가 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뭐냐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기도하면 속으로만 말하고 입술로 움직이는 거예요. 만약에 저였으면 막 땅을 치면서 기도했을 줄 모르겠어요. 이놈의 내 팔자야.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일을 주셔서 왜 나는 자녀를 안 주십니까? 하나님 막 원망하고 피난할 수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왜냐면 여러분 그런 기도 한 번도 해본 적 없으세요? 저는 하나님 앞에 막 욕하면서 막 기도한 적도 있었거든요. 왜냐면 왜 나에게 이런 일입니까? 라고 내가 감당하기 어려운 사건 앞에서는 그런 적도 있었으니까. 근데 한나의 모습은 뭐냐면 태도는 속으로만 기도하고 입술만 움직여요. 조용히. 근데 그 모습이 마치 뭐랑 같냐면 엘리가 보니 술 취한 여인 같아요. 술 취하고 어떤 모습일까? 이게 막 잘 상상이 되지 않아요. 한별은 어떤 모습일까? 술 취하고 이렇게 입술만 움직이면 그렇지. 우리가 상상하기가 좀, 그렇지. 한별이도 상상하기 어렵지. 그런 모습과 같이 술 취해서 이렇게 입술만 움직이는데, 그때 엘리가 가서 얘기하는 거야. 야, 언제까지 취했을래? 이 말을 좀 쉽게 말하면, 야, 언제까지 술 주정하고 있을래? 야, 술 좀 끊어! 라고 이야기했어요. 근데 한나가 뭐라냐면, 내 주여 그렇지 않다라는 거야. 내 주여 그렇지 않습니다. 나를 악한 여자로 하지 마시오. 저 술 먹은 게 아닙니다. 마음에 근심이 있어서입니다. 여러분 한나의 태도가 엄청난 겁니다. 여러분 세상 살면서 제일 힘든 게 뭔지 알아요? 억울함이에요. 억울함. 나는 그렇게 하지 않았는데 그렇게 한 거예요. 근데 누가 나한테 이렇게 얘기했냐? 오늘날 따지면 목사님이에요. 담임 목사님처럼. 목사님이 나한테 뭐라면 내가 눈물 흘리면서 막 기도해요. 입술만 이렇게 흐느끼면서. 근데 목사님이 나한테 뭐라고 하냐면 야! 술 좀 끊어. 어디 교회 와서 술 주정이야?
여러분 어떻게 될 거예요? 반응이 여러분이 라고 이야기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마음에 뭐냐면 원통함과 격분함이 있어서 그래. 근데 진짜 놀라운 거는 엘리 대사장의 대답입니다. 뭐라고 하냐면 평안히 가라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 하냐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기를 원하노라라고 대답해요. 근데 그 대답만 듣고 한나의 태도도 정말 놀라워요. 뭐냐면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다고 가서 얼굴에 이제 먹기 시작하고 얼굴에 근심빛이 사라졌습니다. 근데 왜 제가 이 말씀을 노란색으로 하고 여러분과 함께 나누냐면 이 본문에는 어디에도 기도 제목이 등장하지 않아요. 놀랍지 않습니까? 한나 입장에서는 제사장님 사실 나에게 이런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내가 이것 때문에 지금 너무 힘들어합니다. 이것 때문에 내가 격분하고 이렇게 이것 때문에 입술로만 움직이면서 술 취한 것처럼 기도했습니다. 라고 하는 기도 제목이 등장하지 않아요. 근데 엘리도 기도 제목을 듣지 않고 뭐라고 하냐면 평안히 가라라고 이야기하고 그냥 그 태도만 보고 한나의 태도, 기도하는 모습만 보고 뭐라고 하냐면 이스라엘 하나님이 내가 구하는 것, 기도하는 것을 이루어주길 원하노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한나도 그러면 제 기도 제목은요 이겁니다. 이게 응답되길 원합니다. 라고 대답할 만한데 성경은 뭐라고 표현됐냐면 한나도 기도 제목을 끝까지 얘기하지 않아요. 그냥 뭐라냐면 그 은혜를 내가 입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뭐냐면 그냥 가서 아무 일이 없었던 것처럼 먹고 얼굴에 근심빛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 생각할 수 있는 건 한나가 기도했던 받으셔도 되는데 누군지 모르죠. 괜찮아. 한나가 기도했던 기도 제목은 누구만 들으셨을까요? 하나님만 들으셨겠죠. 왜냐하면 속으로 했으니까. 엘리 제사장도 듣지 못했고 오직 누구만 들었냐면 하나님만 들었다는 거예요. 하나 목양교회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에게 한나의 이 믿음과 태도가 여러분에게 있었으면 좋겠어요. 네. 사람을 의지하는 게 아니라 정말 믿음으로 구하는 겁니다. 하나님만 들을 수 있게끔. 그리고 담임 목사님한테 목사님 실수하시네요, 뭐 하시는 거예요, 이런 것도 없어요. 그냥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그리고 목사님이 평안히 가라라고 이야기하는 그 말씀을 뭐로 듣냐면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었어요. 그러니 엘리 제사장에게는 기도 제목을 얘기하지 않아요. 오직 뭐냐, 하나님이 어차피 아시는데 그 하나님이 제사장을 통해서 목사님을 통해 네가 평안히 가고 네 기도에 응답되길 원하라는 그 한마디가 자기에는 응답이었어요. 그 은혜가 나에게 임하길 원합니다. 그리고 한나는 가서 먹고 다시 일상을 살아갑니다. 근데 이 한나에게만 믿음이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아까 얘기했던 엘가나에게도 대단한 믿음이 있었어요. 우리 함께 민수기 30장 8절 말씀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나 그의 남편이 그것을 돕는 날에 허락지 아니하면 그 서원과 결심하려고 경솔하게 입술로 말한 서약은 무효가 될 것이니 여호와께서 그 여자를 사하시리라. 네. 이 말씀은 뭐냐면 민수기 30장에 보면 아내가 여인이 서원을 했을 때 그 서원을 나중에 남편이 듣고 야 무슨 말이야? 왜 그런 서원을 했어? 무효! 하면 무효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편이 그 서원에 대해서 함께 믿음으로 좋아 하나님 앞에 기도한 거니까 우리가 함께 하자 라고 하지 않으면 그 서원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근데 사무엘상 1장 23절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의 남편 엘가나가 그에게 이르되 그대의 소견에 좋은 대로 하여 그를 젖대기까지 기다리라. 오직 여호와께서 그의 말씀대로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이에 그 여자가 그의 아들을 양육하며 그의 젖대기까지 기다리다가. 아멘. 오늘 말씀 보면 엘가나가 한나가 아이를 낳고 나서 자신의 서원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엘가나가 그 얘기를 듣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당신이 좋은 대로 하십시오. 당신이 기도로 믿음을 구한 아들이니 그게 좋으면 그렇게 하십시오 라고 그의 서원, 그 아내의 서원을 동참을 합니다. 여러분 사실은 야곱이라고 하는 인물도 동일하게 아내를 너무 사랑했어요. 그 아내인 라헬을 너무 사랑했는데 나중에는 라헬이 낳은 아이들, 그리고 라헬이 죽었을 때 그 아이들에 대한 집착이 큽니다. 여러분 아시겠죠? 요셉에 대한 집착이라든지 베냐민에 대한 집착이 커요. 근데 엘가나는 그 야곱보다 더 믿음이 있었는지 오히려 뭐라고 얘기하냐면 당신이 좋을 대로 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으니
오직 여호와께서 그의 말씀대로 이루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을 한다는 겁니다. 졌을 때만한 나이가 몇 살일까요? 제가 애를 안 키워봐서. 옛날에는 한 3살? 3살. 네. 3살쯤 될 때까지 자기의 품 안에 있었으니 얼마나 사랑스럽겠습니까? 제가 주변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100일, 돌까지는 너무 미치겠대. 낮과 밤이 다르고 막 잠을 2-3시간밖에 못 자니까. 근데 신기한 건 돌이 지나면서부터 애가 잠을 자기 시작하고 이 3살쯤 돼서 아빠 엄마라는 얘기를 하기 시작할 때가 제일 예쁘대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가장 힘든 시기에는 같이 있다가 가장 예쁠 때, 아이가 너무 사랑스럽고 예쁠 때 그 아이를 뭐냐면 믿음으로 하는 배틀입니다. 왜냐하면 기도했던 대로, 서원했던 대로, 하나님과 약속한 대로 하나님께 드린 것이 이 엘가나의 모습이에요. 그리고 그 엘가나를 통해서 나중에 성경 말씀 보면 하나님께서 2장 21절을 보면 아들을 한나에게 3명이나 주시고요, 딸을 2를 더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오늘 마지막으로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은 교훈은 이렇습니다. 한나의 가정처럼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너의 가정도 자녀가 있고 없고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판단할 게 아니라 뭐부터 중요하냐면 기도와 예배, 믿음이 더 소중하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 가정의 모습, 두 가정이 한 가정인 엘가나와 나중에 여러분이 엘리 제사장의 가정을 보면 하나님께서 무엇을 더 소중하게 생각하는지, 무엇이 더 중요한지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건 뭐냐면 기도와 예배의 모습이에요. 두 번째는 뭐냐면 이 기도와 예배를 했던 한 가정의 믿음, 엘가나, 남편이었던 엘가나의 믿음, 그리고 어머니였던 한나의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은 뭐냐면 한 가정의 사건을 국가, 나라의 사건으로 확장을 시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어떤 민족이라고 우리가 얘기하냐면 믿음의 하나님 앞에 구별된 믿음의 족속이라고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그들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이 가정의 모습이기 때문이랍니다. 엘리 제사장의 가정을 하나님 택하시는 게 아니라, 혈통을 택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이전까지 있었던 눈에 보이는 세상의 것을 택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한 가정의 믿음을 보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믿음의 모습이 국가와 나라의 사건으로 확장된다는 겁니다. 세 번째는 보여지는 것, 우리가 가진 소유보다 하나님께서 더 기뻐하시는 건 뭐냐면 신앙과 믿음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 말씀처럼 자녀가 있고 없고 남편이 사랑하고, 이것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 믿음의 가정을 지키는 거랍니다. 그래서 저는 사랑하는 우리 하나무교회 성도 여러분, 믿음의 남편, 믿음의 자녀를 얻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리고 그 믿음의 남편과 믿음의 아내를 통해 함께 기도하고 예배하는 하나님의 축복된 가정이 되길 소원합니다. 그리고 그 가정을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과 같이 단순하게 그냥 가정의 행복이 아니라, 단순하게 가정의 평안이 아니라 그 가정을 넘어서 그 사회, 그리고 국가, 그리고 여러분이 속해 있는 공동체에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이루어지는 그 가정이 되는 것을 여러분이 바라보시길 소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믿음의 가정을 통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가와 만사성을 넘어서는, 세상은 가와 만사성이 맞지만 성경은 그래 가와 만사성이 맞지, 근데 그것보다 먼저 믿음의 가정이야 라고 이야기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가정 가운데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며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한나의 가정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뜻과 계획이 하나님 믿음의 가정이고 기도와 예배의 가정인 것을 우리가 바라보게 해주시며 감사합니다. 아멘. 이 땅을 살아갈 때 하나님 믿음의 배우자를 만나게 해주시고 믿음의 배우자와 함께 믿음의 가정을 잘 꾸려나갈 수 있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 믿음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형통케 하는 것이고, 그 믿음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복이 됨을 믿음으로 고백하오니 우리 하나님 목양교회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이 믿음의 가정에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믿음의 자녀들을 허락하여 주시며 믿음의 부모를 허락하여 주셔서 모두가 하나님 안에서 형통케 되는, 믿음은 하나님 앞에서 복받는 가정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친히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네.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이제는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우리를 무궁히 또한 신비하게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놀랍고 신비하신 사랑과 지금도 우리의 친구가 되어주시는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오늘 말씀과 같이 믿음의 가정을 꿈꾸는
하나 목양교회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